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남음이 없이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7월 23일에는요 일본에서 하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원래 2020년 작년에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코비드 19으로 연기되어서 올해 이제 치러지게 됩니다. 올림픽이 항상 열리게 되면 항상 극적인 성공 신화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에 걸맞는 다양한 영웅 스토리들이 전해지곤 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이 스포츠로 인한 정말 극적인 스토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예요. 온 국민이 잊지 못했습니다. 물론 미국 시민권자들도 계시고 한국에 전혀 가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뭔가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 월드컵 4강은 정말 그것들 현장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굉장히 평생의 기억이 남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 월드컵 4강이 회자될 때마다 항상 거론되는 인물이 한 명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거스 히딩크라는 감독이에요. 네덜란드 사람인데 그 당시에 월드컵의 대표팀 감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스 히딩크가 자꾸 거론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의 역할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그러나 감독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감독이 직접 경기에서 막 뛰고 달리진 않습니다. 감독의 궁극적인 역할은 직접 뛰고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벤치에 앉아서 때로는 서서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과 전술을 세워나가고 좋은 선수를 선발하고 그 선발된 선수를 훈련시키는 것, 이것이 감독의 궁극적인 역할이에요. 선수들을 제쳐두고 자기가 뛰어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결국 감독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경기력이 아니라 지도력입니다. 감독에게 경기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감독에게 요구하는 건 지도력이고요. 그리고 선수에게 오히려 요구되는 것은 지도력보다는 오히려 월등한 경기력이 요구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겠죠. 우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죄인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사실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생이 만만하지가 않단 말이죠.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은혜 없어도 내 힘껏 내 노력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할 만한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냥 눈 감고 있으면 은혜가 임하는지, 그냥 바라고만 있으면 은혜가 임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기 마련인데 은혜가 임하는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앞서 감독과 선수에 관한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대신하여 직접 띄워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막 움직이시고 바빠서 야, 나 너무 바빴어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감독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독려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지, 야, 너 가만히 있어, 시험도 보지 마, 내가 대신 다 해줄게, 이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무의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띄워주시는 은혜는 그건 절대로 아닐 겁니다. 기도했더니 다 됐어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셨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욕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유, 뭘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데. 그게 은혜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벤치에 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경기장에서 뛰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대신 띄워주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독려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은혜예요.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었다고, 은혜 받았다고 삶이 녹록하진 않아요.
매일 직장 생활 해야 되고요. 사업 가운데 신경 써야 되는 일들도 있고, 자녀를 위해서 양육해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학생이라면 공부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공부 안 해도 성적이 오르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과 열심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치열함과 우리의 노력과 열정만으로도 또 감당되는 것이 인생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인생이라는 치열한 경기장에 우리는 놓여졌습니다. 그 놓여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지도력,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경기력, 이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우리 본론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경기장에 바로 뛰어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의 역사 중에 가장 근원적인 것, 가장 궁극적인 것을 하나 뽑으라고 저에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저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지창조를 하실 때 물리적인 힘이나 파워와 기술을 동원해서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펼치신 이 창조의 역사의 그 중심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고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뜯어서 나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일관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창세기에는 일관되이 그 뒤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대로 되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만물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의 역사를 말씀으로 이루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단 이 천지창조만 말씀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을 우리 눈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진 않고요, 눈으로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4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셨다? 동그라미 치시죠? 온 땅을 다 주셨습니다. 43절에는 온 땅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44절을 보면 무엇을 또 주셨나요? 그렇죠.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 안식 동그라미 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결론적으로 무엇을 주셨냐면 땅 주셨고요, 그 다음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과 안식이라는 이 결과물을 주시기 전에 그 전에 미리 허락하신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43절에 기록된, 거기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맹세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게 인간이 한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맹세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도 밑줄을 그어놓으시죠. 히브리어로 맹세하다라는 단어가요, 샤바인데요, 그것은 묵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어근을 쫓아가면 충만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엉덩이가 묶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한국어에서도 한자에서도 그대로 그렇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약속이라는 한자가 있죠. 약자가 맺을 약자고요, 속자가 묶을 속자예요. 그리고 약자에는 맺을 약자도 있지만 묶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맹세가 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자기를 묶으십니다. 물리적인 분은 아니시지만 그 말씀 자체고요, 말씀에 자기를 묶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약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묵다라는 의미예요. 결국 자기 자체이신, 자기를 말씀을 묶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결국 땅과 안식을 주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땅과 안식에 관한 말씀을 먼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툭툭 던져주시는 쿨하신 분이 아닙니다.
츤데레라고 요즘에 그러나요? 예, 아무런 얘기 안 하고 가서 툭 그냥 좋은 일 하나 해주고, 예, 도와주고, 예, 쿨하게 사라지는 그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츤데레 하나님이 아니고 쿨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명확하게 무엇인가를 허락하실 때 먼저 무엇을 주시는 분이다? 예, 말씀을 먼저 주신다고요. 자, 우리는 담대한 갈렙을 우리는 묵상을 했습니다. 갈렙은요, 단지 성격상 담대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어떤 자였냐면, 그냥 담대해서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호기를 부린 자가 아니라, 그는 무엇을 기억한 자예요? 예, 말씀을 기억했던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요, 자기가 호기가 있고 담대하고 성격상 받쳐줘서 그 어려운 땅을 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호기를 부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면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니 그냥 용맹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 갈렙은 철저하게 어디에 근거해서요? 예,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요청했던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무엇을 먼저 역사하셨나요? 예, 갈렙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갈렙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갈렙은 그 말씀을 품고 있었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품고 있었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갈렙의 담대함은 성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근거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얼핏 보면 그냥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신앙이 좋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뭘 믿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요? 예, 믿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믿는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시며, 결국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자, 결국 하나님께서 땅과 안식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거예요. 땅 주셨고 안식 주셨습니다. 집도 주고 뭐 다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전에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씩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예, 지금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미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을 근거로 땅과 안식을 주신 거예요. 1장 8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죄송합니다. 1장 6절이에요. 예, 자막이 맞습니다. 조상에게 맹세, 여기도 맹세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그들의 주리라 한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거야 라고 하셨고, 결국 오늘 본문에 온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전으로 넘어갈까요? 모세에게 그 전에 이미 먼저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예,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더 앞으로 가볼까요? 이미 야곱에게 임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 창세기 28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들 이게 야곱에게 임한 말씀이었지만 사실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또 먼저 임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앞으로 더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실은 아브라함에게서 출발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일관되게
즉흥적으로 뭔가 기분에 맞춰서 행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몇 년 전에, 지금 아브라함 때니까 거슬러 올라가면요, 약 700년 전에 700년 전에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역사하셨다? 이미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 시대 때 700년이 지나 정확하게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맹세하신 그대로 온 땅을 주셨고 맹세하신 그대로 안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기분 좋아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신적인 아버지처럼 그냥 기분 좋으면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돈 꺼내서 그냥 찔러주는 정도가 아니라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계획에 근거하여 그 믿음의 조상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이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고 세상은 다 변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3절, 오늘 본문 43절과 4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눈을 한 번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오늘 표현을 가만히 보시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인가요? 야,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다, 좋은 거 주셨다,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찍고 찾아봐도 하나님은 역시 좋은 걸 주셨지,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단순히 좋은 걸 주시거나 많은 것을 주시거나 화려한 것을 주셨다라는 뉘앙스는 전혀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 43절부터 45절까지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결국 말씀하신 땅을 주셨다라는 거지, 좋은 거 주셨어. 야, 아유,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엄청 많은 걸 주셨고 좋은 걸 주셨고 화려한 걸 주셨어가 아니라 아주 담대하게, 담백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말씀하신 땅, 그리고 44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안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천지창조 말씀드렸죠. 천지창조 핵심이 뭐죠? 기분 따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야, 잘 만드셨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천지창조의 핵심은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드셨다라가 핵심이 아니라, 천지창조의 핵심은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물론. 그리고 잘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핵심은 뭘까요? 예,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창조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대단한 일을 하셨다가 아니라 거기에 뿌리를 들고 가면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어요.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과 안식을 얻고 승리를 누립니다.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진정한 은혜는 뭐였을까요? 예, 땅과 안식을 가능하게 한 뭐가 은혜였을까요? 예, 말씀이 은혜였고요. 그들이 누린 은혜의 절정은 뭐였을까요?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경험해야 되는 건 뭘까요? 아빠, 그냥 너무 잘 됐어, 요즘에. 그냥 막연함 잘 되면요, 세상 나가면 다 그냥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도 잘난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 잘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평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느끼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셨어? 말씀 허락하여 주셨어.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이 아빠, 엄마 성취되었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단순히 세상적인 애국적인 스타일이 여러분들까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확하게 성취되는 은혜가,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경기장에 서 있는 우리들이 붙잡아야 되는 은혜가 뭘까요?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치열한 경기장으로. 이제 캠프가 끝났어요. 우리 자녀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밥도 많이 먹고, 밥 많이 먹은 아이들이 눈에 확확 들어오네요, 지금 제 눈에. 예. 얼마나 잘 먹는지. 예. 예. 그러나 우리 자녀들도 사실 그들 나름대로 치열함이 있어요. 생각해 보니 저는 초등학교 때도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 여자애가 나를 좋아할까?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면 이쁨을 받을까? 나름대로 머리 굴려가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함이죠, 그게.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자녀들도 지금 초등학생들이지만 사실 치열한 현장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학교 가면 자기를 좀 이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걸 다 느껴요, 자녀들이. 그런 관계에 대한 고민도 생기고 치열한 현장 가운데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우리들이 붙잡아야 되는 은혜가 뭘까요? 우리 자녀들이.
그냥 막연히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 다 구하는 거예요. 다 잘 됐으면 좋겠죠. 다 부자 됐으면 좋겠죠.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다 그냥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는 단지 다 그렇게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벤치에 가서 드러누워 있고, 하나님께서 대신 경기장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기장에 들어가셔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는 그냥 벤치에 가서 좀 쉬고 있을 테니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사업, 또 우리 공동체, 우리 미래를 향한 허락하신 말씀을 다시금 붙잡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위기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닥쳤습니다. 기근이라는 상황도 닥쳤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뭐가? 기근이 딱 닥친 거예요. 약속하신 땅에도 뭐가? 기근은 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갔는데 거기에 기근이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누구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씨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뭘까요? 자, 아브라함도 굉장히 치열했을 겁니다. 나는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따라갔다고 따라왔는데 자식도 없고, 지금 뭐 기근은 닥쳤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대신 경기장으로 뛰어들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뭘까요?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말씀과 무관하게 마음대로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하셔도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상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천지 창조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의 인생도 그냥 무작정 무계획으로 그때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래요.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결정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은 그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그리고 부활하신 모두는 뭐예요? 핵심이 뭡니까? 구약의 성취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오고 싶어서, 보내고 싶어서 보낸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결국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은 말씀의 성취였어요. 여러분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세계 열강의 지배 속에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에서 알렉산더 그 헬라 제국으로, 헬라 제국에서 잠깐 독립하지만 우리가 그 신구약 중간기 배우셨죠? 그러다가 어디로 가죠? 로마로 갑자기 들어가잖아요.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 400년간의 암흑기로 들어갑니다. 이거 완전히 다 망가지는 거예요, 민족. 40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아니하시고 민족의 완전 암흑기로 들어가는데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말씀하신 그대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하나로 얘기하면 뭘까요? 말씀의 성취였어요. 그래서 이 진화론 자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창조했다라는 건 그래도 받아들이겠는데, 기독교인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묵상한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무슨 말씀을 매일 묵상해. 그냥 배우고 아는 지식으로 살면 되지. 근데 성경은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은요, 결국 결과물을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심 탐사 때 얘기 나눈 것처럼 말씀은 모든 사건을 형성해요. 말씀은 모든 사건들을 형성하고 결국 그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가십니다.
여러분들 결국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표현이 있어요. 45절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45절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들 보세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에 있었나요? 애굽의 노예로 있었죠. 400년 넘게. 여러분들 400년 넘게 누군가의 노예로 있으면 완전 끝장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임진왜란 때부터 지금까지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400년 거슬러 올라가면 임진왜란 때거든요. 임진왜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노예로 살고 있다가 독립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정말 냉철하게 독립 가능하겠습니까? 430년간의 노예 생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불가능하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끊어내신 거예요. 바로가 만만한 자가 아니에요. 43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진 그 절망의 끝에 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시키셨고 광야의 시간을 거쳐 결국에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습으로 여호수아서 지금 21장 45절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7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 중간에 430년 정도가 지금 노예 생활이었는데, 그 정도면 그 말씀이고 뭐고 다 끊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냥 찔끔찔끔 조금 그냥 이만저만 그냥 성취된 게 아니라 아주 완벽하게 700년의 간극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정말로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물가는 오르고, 물가 많이 올랐죠. 제가 뭐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제가 대부분 저희 집에 장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 집사님들하고 코스코 가격을 얘기하면 제가 그냥 그냥 많이 끼고 있죠. 할인 가격, 할인하지 않을 가격. 여러분들,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정말 물가는 오르고 경제적 상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뭐 그 체크가 날라오고 여러 가지 좋았지만 사실 지금 앞으로가 또 적지 않은 걱정일 수도 있어요. 건강에 대한 걱정도 있고, 우리 또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도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끊고 말씀이 성취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냥 흐지부지 다 사라질 것만 같고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 모든 열강에 치여서 살았던 그 기간이 있었지만 결국 말씀이 성취되어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녹록치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에게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된 주의 말씀은 영원하며 종국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절망적 환경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조금만 더 가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성취된 은혜는 그냥 말씀만 받으면 다 되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냥 다 성취해 주시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무작정 말씀 보고 나 이거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만을 그냥 따지듯이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주셨으니, 아브라함에게 700년 전에 주셨으니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무의도식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보이는 안 좋은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은혜 얘기하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기도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께 다 하실 거야. 그렇게 하다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야. 열심도 내지 않고 치열함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주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기도만 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럴 때도 있고요. 물론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가 한 달 전에 아는 것처럼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다면 그 실체적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실체적 사건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능하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실체적 사건이 없으면 사실 말씀이 성취되기는 어렵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그 말씀은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진희자매님께서 6월 말에 부모님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제가 설교 전에 좀 같이 나눠도 되겠냐고 동의를 받고 제가 나눕니다. 6월 말에 부모님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로도 부모님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도 우리 어머니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진희자매님은 말씀을 근거로 한 이 한국 방문이라는 순종이라는 실체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애매하고 또 뭔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 11장 15절 23절을 보시면 말씀을 붙든 여호수아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었던 여호수아의 모습은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서 그냥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있지 않아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거기 뭐라고요? 그대로 행하여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3절입니다. 말씀을 붙든 여호수아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2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여호수아의 순종과 결단이 있었죠. 말씀을 받았지만 여호수아는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가 얻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속사는 성취되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베드로도 전문가의 경험상 그 시간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의 말씀에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거기다가 근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 그물을 던졌다는 실체적 사건이 있었을 때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경제적인 상황, 여러 가지 진로나 불투명한 여러 가지 모든 모습들, 그리고 그 상황 때문에 우리를 강하게 유혹하는 모습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선한 말씀을 하나도 남음없이 모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함께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을까요? 자, 시작.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약속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이 말씀을 제가 왜 같이 보기를 원하냐면, 약속은 받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죠? 받은 말씀은 있는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 그게 제일 생생하게 경험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그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꿈도 받고 꿈을 통해서 뭔가는 받은 것 같은데 지금 가 있는 건 오해와 억측과, 그래서 가 있는 건 감옥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유혹받기가 쉽습니다. 말씀을 버리거나 아니면 내 방법대로 가기가 쉽다고요. 여러분들, 잘 인내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말씀을 버리고 그 은혜 자리를 버리고 박차고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약속이 왜 살아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돼요. 세상에 썩어져가는 모든 습관에서 벗어나게 한대요. 약속이 없으면 그냥
막연히 잘 되기를 바랬던 사람은요, 잘 되지 않으면요 박차고 나갑니다. 왜? 오로지 잘 되는 것만 나의 신앙이었거든. 잘 되는 나, 성공하는 나만 기독교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지 않으니 이거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약속이 있는 자는 뭐예요? 썩어져가는 모든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고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배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떤 상황?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하는 상황 가운데 이들에게 그 약속의 기능이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약속이 없다면 많은 유혹들에 빠집니다.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대기업, 애플, 삼성 이런 기업의 후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약속이 있는 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누가 와서 야, 우리 저거 하나 훔치자. 아무리 유혹해도요 안 됩니다. 왜? 이거 안 되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애플, 삼성 그보다 더 큰 기업의 후계자로 낙점된 자고, 약속이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런 유혹이 와도 그 약속으로 인하여 유혹들을 어떻게 되나요? 끊어냅니다. 그러나 약속이 없는 자는요, 유혹이 강하게 그에게 도전할 거예요. 이 약속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미래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강하게 붙들 수가 있다면, 그 기다림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말씀처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와 순종을 통해 여호수아가 경험한 그 승리의 역사를 누리시는 빛과 소금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